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어, 좀 특이한 그런 불교적으로 봐도 약간 특이한 곳인데요. 보통 뭐 남방 같으면 아예 이제 초기 불교 쪽으로 다 사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고 또 뭐 저기 티벳이나 이런 데도 티벳 불교가 주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 불교 전통이 그쪽 색깔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선불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성불교, 선불교, 선불교도 맨 대성불교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초기불교, 뭐 화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불교가 같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교학적으로 말하면 뭐 상당히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수행에 관련돼서 수행 쪽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선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선불교, 주로 우리나라는 지금 선불교가 이제 중심이죠. 선불교가 중심이 있고 또 뭐 그 외에 뭐 연불이나 또 경전을 계속 독송하는 그런 강경, 뭐 이런 수행들이 이제 같이 있는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초기 불교 쪽에 소개되면서 요즘은 이제 뭐 그런 위파사나나 이런 이제 초기 불교 쪽 수행 이렇게로 이제 나누어져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이제 그래도 지금 수행 쪽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거는 선불교하고 초기 불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야기하다 보면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또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막상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거를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이제 초기 불교 입장에서 이제 그런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선불교나 이런 데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초기 불교에서 바라본 시각이고 차이점, 수행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또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다른 데서 뭐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너무 깊이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교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냥 수행적인 차원에서 이제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이 대성불교가 이제 인도의 대성불교하고 또 중국의 대성불교가 좀 다르거든요. 중국으로 넘어가면서는 또 인도는 어떻게 보면 인도 대성불교의 이제 주류는 중론과 유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론과 유식 이래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으로 가면서 되게 꽃을 핀 거는 열애장, 거의 불성 사상이에요.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어, 불성이란 말은, 그죠? 그게 또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중국에는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성선설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성선설. 원래 우리는 선하다. 뭐 성악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래 이제 우리가 선하다는 그런 그 사상과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본래 부처고 본래 불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는 이런 불성 사상 이런 게 좀 꽃을 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되게 꽃을 피우면서 나온 그 교학이 화엄입니다. 화엄. 우리나라가 화엄불교가 중심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뭐 화엄 십찰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나라 불교의 대부분은 화엄종입니다. 의상 스님이라고 뭐 그런 스님이 하신 게 주로 이제 화엄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불교가 되게 이제 돼 있고, 그래서 하여간 대표적으로 보면 또 이제 그런 불성 사상이 이제 수행에 적용된 게 바로 선종입니다. 선에서는 주로 이제 이 불성이라는 이 개념을 가져와서 수행에 되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과 그 다음에 이제 선종에서 말하는 수행,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견해에 있어서 좀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너무 깊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간단히 어떤 핵심적인 부분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교학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언어가, 중국에서 쓰는 언어 한자가 뜻글자다 보니까 어떤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아주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원래 뜻으로 보면 그게 이제 꼭 그거와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언어가 주는, 또 우리에게 주는 뭐랄까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활용하면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바른 견해, 이런 것들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뭐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같이 좀 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어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견해겠죠, 그죠? 어떤 이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견해에 따라서 이 수행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바른 견해하고 이제 대승불교, 특히나 이제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견해가 좀 다른데,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선불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종지로 내세우는 조계종 종지 중에 하나가 견성성불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견성성불. 그래서 뭐 견성을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견성성불이라는 그런 견성이라는 용어가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개념에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지난 제가 1호법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견심, 마음을 보는 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게 이제 견해의 차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수행에서 마음 보는 거, 다시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이 견심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이 또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뭐 이건 내가 워낙 많이 이야기해서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가 뭔가 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 초기 불교에서는 바른 견해를 뭐라고 합니까? 뭘 바른 견해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이 진리를 바라보니,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 이제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정리해서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된다 하고, 이게 진리다라고 이제 천명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게 이제 사성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바른 견해다 하면 그건 사성제에 대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진다는 건 사성제에 대한 지혜인데, 이게 사실 뭐 사성제라는 게 뭐 내용이 좀 괴로움의 진리, 뭐 일어남의 진리, 소멸, 그 다음에 뭐 소멸로 인도한 도닦음의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가 수행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고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한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줄여서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결국 고성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본 겁니까? 물질적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형체가 있고 만질 수 있고 뭐 이런 물질적인 게 있는가 하면, 그런 형체는 없지만 어떤 작용이 있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정신 또는 마음이라고 하죠.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다. 또는 더 세분화하면 다섯 무더기로 이야기가 되죠.
정신을 수상행식으로 나누면 다섯 무더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부처님께서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 다섯 무더기가 다 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를 발견했죠. 그죠? 그거를 이제 통찰하셔서. 그래서 이 다섯 무더기 자체가 영원한 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여기서 뭔가 행복이라고 찾을 만화 보면 내가 이 형성된 것 속에서 행복이라고 할 만한 요소도 없다. 그리고 또 여기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게 이제 그 고성제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성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다섯 무더기가 무상고무아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줄여서 괴로움을 좀 부각시킨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용어를 좀 부각해서 이제 다섯 무더기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게 고성제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뭐 누구도 만나기도 하고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나고 이런데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이 다 본질적으로 뭐라는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원한 것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거를 그러니까 영원함도 비었고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비었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걸로 이제 이런 의미로서 그걸 이제 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이건 다 공이다. 진공이다. 여기서는 뭔가 실체나 영원함이나 행복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단어가 언어라는 게 이제 단순할수록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했고, 공이지만 또 뭐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누가 때리면 공이라고 뭐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죠. 그죠? 공이지만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어떤 스님이 찾아가서 스승한테 찾아가서 내가 공을 알았습니다. 이러면 몽둥이 갖고 한 대 패거든요. 아니 공인데 그 아픈 놈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명히 영원한 것도 없고 이게 이제 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영원함이나 행복이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온이 공하다고 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거지만 작용은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작용.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도 공이지만 어때요? 화가 나면 괴롭잖아요. 그리고 뭔가 좋은 걸 경험해서 행복한 느낌이 나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 그 점을 이제 부각해서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진공묘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인데 묘한 뭐가 있다 그죠? 이거를 이제 그래서 공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공의 베이스는 어떤 거라도 이게 뭐 공의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아주 미묘한 작용이 있다는 거죠. 작용이.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 이걸 좀 우리 좀 현대말로 좀 쉽게 하면 공이지만 작용이 있고 작용이 있지만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진공묘유다. 묘유지만 진공이고 진공이지만 묘유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진공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상고무아라는 우리 이제 초기불교 언어로 말하면 무상고무아라는 그 베이스 속에서 현상을 바라보면 이 현상을 뭐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검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행복이라 할 만한 요소도 없으니까 이거를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또 내게 아니니까 아예 뭐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태도를 해주는 게 공이라는 태도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아주 그렇게 참 의미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걸 이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공으로만 치부를 해버리면 뭐 공이지만 내가 나쁜 마음을 쓰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또 좋은 마음을 쓰면 행복이 일어나고 이런 작용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니까 뭔가 묘유라고 해서 이 작용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한마디로 이 상황을 표현하는 게 이제 이 원래 이게 이제 그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언어는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특히 이게 이제 진공묘라는 건 화엄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그런 용어를 쓰면은 이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건 공이지만 그 속에 묘한 작용이 있구나. 이렇게 묘한 작용이 있긴 있지만 또 본질은 공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되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진공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묘유 중에서도 특히 마음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뭔가 작용이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이제 물질이야 뭐 그냥 뭐 내가 예를 들면 단단한 작용도 있고 또 뭐 차갑거나 뜨거운 그런 작용도 있고 그냥 물질의 작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은 뭐가 어떤 물질하고 다른 거는 어떤 대상을 분별하고 알고 인식한다는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아는 작용이 있는데 이 아는 작용이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병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물질은 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 마음은 아는 작용에서 뭔가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이게 좀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다 공이라는 걸 알고 작용을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공이라는 거를 모르고 어리석게 이렇게 작용을 하면 여기에 이제 막 집착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신작용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진공묘예요. 그죠? 공이지만 작용이 있고, 작용이 있지만 공인데, 그 작용 중에서 특히 정신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뭐로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면, 이 작용 중에 선한 작용이 있고, 불선한 작용이 있는 거예요. 정신작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진공묘라고 하는 것은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오온이 공이라는 뜻이잖아요. 오온이라는 작용이 있지만 이게 본질은 공이다. 이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온 중에서도 이 정신 영역에 들어가면 이 정신은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명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밝음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거는 문제가 없어. 선이야.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괴로움에서 왜냐하면 집착을 다 놓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무명이 작용하면 이거는 무명이 어디로 가냐면 장애, 우리가 오장애 이런 거가 무명을 토대로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명은 장애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한 내용이 바로 집성제하고 뭐예요? 도성제입니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가 있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걸 이해한 게 집성제잖아요. 그러니까 불선한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집성제고 선한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도성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선하다 불선이다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이게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는 또 뭐가 같이 내포될 수밖에 없어요. 열반이라는 멸성제가 내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사성제라는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하면 정말 이렇게 오온 자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물질과 정신일 뿐인데 그거는 다 공이지만 그런 작용이 있어. 그 중에 특히 정신작용은 선과 불선이라는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선과 불선의 작용이 있지만 그 자체는 공이고 그 자체는 또 공이지 본질적으로 보면 이건 영원한 것도 없고 괴로움, 행복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지만 분명히 이런 작용이 있는데 특히 정신작용에는 선과 불선의 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바른견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내용이 한 단어로 다 줄여보면 진공묘유에 다 들어가죠. 그죠? 근데 묘유라는 거에서 정신적인 거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도 그 여러분들이 그 안구따라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비구들이요, 이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염원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비구들이 이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염원들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나 이제 아비담마 이런 데서도 마음 자체는 그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그냥 대상을 아는 작용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객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이걸 빨리어로 아간뚜까라고 하는데 이게 손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마음에 있던 게 아니라 뭔가 손님이라는 건 원래 우리 가족이 아니라 뭔가 어쩌다 온,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무명이 이제 이런 그 오염원들이 결합을 하면 그거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보같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밝게 한다. 바르게 한다. 그래서 명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주 이걸 명료하게, 분명하게 안다는 뜻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작용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명지가 작용해야 정상인데 보통 중생들에게는 이 명지가 뭐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명지의 반대가 뭡니까? 무명에 가려져 있는 거죠. 어두움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 명지가 이제 제대로 그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리석음이 작용하면 무명으로 작용해서 이 무명은 또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5장애로 이어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 자체가 정말 공이다. 여기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그거를 망각하지 않아요. 잊지 않으면은 이게 뭐로 작용하겠어요? 그냥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명제는 주로 깨달음의 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명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명지가 작용하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에 뭔가 객으로운 무명, 그러니까 무명이 여기에 결합을 하고 무명이 있으면 이건 또 탐욕, 성냄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 마음을 탐진치로 가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게 사성제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바탕은 다 공인데 무상고 무한데 근데 작용할 때 이게 그냥 어떤 적당한 작용인 그 작용 중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모든 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마음이 작용할 때 이제 특히나 어떤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명지로 작용, 이게 무상고무하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 작용하게 되면 그건 명지로 작용하게 되고 그거를 망각하면 그게 이 무상고무화에 대한 무지가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작용하면 그거는 번뇌로 간다. 탐진치.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장애, 뭐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 이런 번뇌로 이어진다. 이런 장애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바른 견해의 내용입니다. 이걸 알아야 그러면 이걸 알면 우리가 이제 무명은 버리고 무명을 극복하고 명지를 계속 작용되도록 명지가 작동되고 무명은 이제 명지가 작동되는 그 자체가 무명이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작용하게 하는 이게 이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수행이 물질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지만 특히나 우리 마음 상태가 무명에 물들어 있는지 아니면 무명이 없는 상태인지 명지가 작용하는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이제 그거를 개발할 건지 놓아버릴 건지 내려놓을 건지 이게 딱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심이라고 하는 또는 이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까지는 여러분도 다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온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건 다 공이다, 이거죠. 진공이고. 근데 묘한 작용이 있는데 그 묘한 작용이 특히나 마음 작용에서 이게 진공을 잊지 않는 명지로 가면 이건 선이 되고,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정말 개발해야 되는 거고, 무명을 통해서 장애로 가게 되면
이거는 버려야 될 마음 상태가 되는 거다. 요거를 명확히 아는 걸 바른 견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요까지는 이제 여러분 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가 결국은 이 세상의 진공묘유라고 하는 이 우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있는 그 현상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말인데, 거기서 이 현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작용이 없으면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괴로움도 일어날 일도 없고. 근데 이 아는 작용 때문에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행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행불행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후대로 가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좀 바뀌냐 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그냥 이 일어나는 마음 자체가 다 뭐라고 봅니까? 조건 발생이라고 보고 있죠. 그죠? 어떤 접촉이 있으면 일어나고 접촉이 없으면 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도 그 자체가 다 조건에서 생겨난 거라고 보는 거죠. 유의법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열애장이나 대성불교, 특히 이제 불성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는 것. 그 열애장은 이제 인도에서 발생한 건데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좀 더 이제 활성화되면서 뭐 능은경이나 능가경이나 대반 열반경 이런 게 다 열애장 계열의 경전이거든요. 이런 데서는 뭐가 이제 여기서 추가되냐면, 여기가 이제 결정적인 이 분기점이에요. 아는 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마음이 이때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데, 아는 작용 밑바탕에 뭔가 이 아는 성품이라고 하는 영원불멸, 불생불멸하는 뭐가 있다고 보는, 여기서 차이가, 마음의 어떤 대상을,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뭔가 그 밑바탕에 이 대상을 알게 만드는 성품, 그걸 아는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있고, 그것은 불생불멸이고, 그거를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진화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는 작용에서 끝나는 게, 이 아는 작용이 왜 일어나냐? 그 알게 하는 그 밑에 뭔가 불생, 변하지 않는, 항상 공적하지만 뭔가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 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불성이다. 아는 성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진심, 진짜 마음이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서 막 분별하고 있는, 세계를 분별하는 이 마음은 뭐라고 보냐면 생멸심이다. 허망한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세요? 그 밑바탕에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현상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걸 쭉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물질 정신이고,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다 조건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거는 무상고 무하고 공이고, 작용이 있지만 공이고 공이지만 작용이 있다. 이 정도로, 특히나 이제 마음 같은 건 선이나 불선이나 이런 작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아는 그 밑바탕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뭔가가 있다. 그게 이제 아는 성품이라고 하는, 이게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모든 이제 지혜가 본래 갖추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혜라는 게 처음부터 여러분 태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봅니까?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야 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정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발해야 할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분별하고 아는 이 바탕의 근본 자리에, 거기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초기 불교에서 아는 마음은 전부 유의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 다 형성된 거니까 언젠간 사라질 수밖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멸한단 말이죠. 근데 이 생멸하지 않으면서 이 뒤에 숨었다기보다 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걸 알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아는 성품, 불성이라고 이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원래 모든 지혜 공덕이나 이런 걸 다 여기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불성에는
원래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비유 들어보신 적 있죠? 나한테 원래 황금 구슬이 있어. 근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보배가 있는데 보배는 변치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보배를 발견하면 그게 이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뭔가를 지혜를 닦는다는 개념이라기보다 이 보물을 찾는 개념이 되는 거죠. 뭔 차이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게 마치 보물 같은 거야. 이건 변하지도 않고 우리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 있는 아는 성품,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그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아는 성품이라고 하는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발견하면 여기서 이 속에 모든 게 다 갖춰 있지. 마치 우리가 막 금을 찾아 헤매지만 금이 이미 내 속에 금을 찾으러 막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에 금이 있는 거야. 내가 그냥 괜히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밖으로 찾아다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는 현재 우리가 부딪히는 그 현상을 이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이런 조건에서 일어났으니까 조건에 대한 이해도 되면서 그것들을 이것이 다 조건 발생이면 이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통찰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개발해 현실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아는 거의 이면에 이런 불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 불성 속에 또는 이 아는 성품 속에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행보다는 이거를 찾고 발견하고 자각하는 쪽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선에서 견성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품을 본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이 마음 보는 거, 마음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자리, 그걸 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의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형성됨이 없이 원래부터 있던, 우리 중생에게 원래 갖추어져 있던 그 자리를 발견하는 게 되는, 그거를 견성이라고 하고, 그거를 확연히 깨달으면 그게 성부이다, 이거죠. 구름이 있는데 태양은 원래 있었어. 구름이 거쳐지면 태양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견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접근이죠, 그죠? 근데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네가 원래 부처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원래 이제 우리가 원래 부처다. 본래 우리는 깨달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다 여기서 기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또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난 진짜 못난 인간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원래 나는 부처이고 그걸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지 원래 그게 다 갖춰져 있더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자기에 대한 좀 긍정적으로 수행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수행을 좀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마치 이거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가 원래 하나님이야. 네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비슷한 효과를 줘요. 근데 이제 이거에 약간의 부작용이, 약간이라기보다 이게 좀 부작용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불성이라는 걸 여러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지혜보다 믿음이 중요해져요. 이게 있다고 믿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그 내용도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상당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은 이제 신비적인 그런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게 되게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 아는 성품이라든 그런 상태가 이거를 이제 선종에서는 공적 영지라고 해서 아주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뭔가 아는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뭔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 속에 뭔가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은 어떤 수행의 경계 체험으로 흘러가기가 되게 좀 쉬운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좀 있고 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긴 것,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게 공이지만 거기에는 변하지 않는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지도 않는 그런 거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뭐로 또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까? 실체로서, 자아로서. 아니라고 계속 이 공한 상태에서 아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 공적 영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떤 것까지 가느냐면 요즘 그런 문화가 약간 있어요. 본래 부처니까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냥 부처로 살면 되지 뭐하려고 수행해. 본래 내가 부처라는 거 알기만 하고 그냥 부처로 살면 된다 이거죠. 수행 무용론이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걸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냥 그 있다는 걸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걸 믿고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한 형태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치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뭐 너무 깊이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개발해가는 과정이라면 이런 불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원래 우리 진리나 이런 거는 원래 그 불성이라는 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 갖추어져 있는 거라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고 자각하면 되는 거다. 그 불성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견성, 그 성품을, 아는 성품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 그래서 이게 약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비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현실과 동떨어져서 좀 이렇게 관념적인 그런 형태로 갈 위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초기 불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그 이전에 뭐 본체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건 없다. 단지 우리가 일어나는 이 마음 자체가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마음 자체도 무상고 무하잖아요. 그죠? 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속에서 그냥 때로는 명지가 작용하고 때로는 무명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선과 불선이 작용이 따라서 항상 선이 작용하도록 명지가 작용하도록 노력하는 거고 이 무명을 버리는 게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 우리의 마음 상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은 이제 온 전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경험하는 요 마음이 어떤 상태냐 본래 밝아져 있는 그러니까 본래라기보다 우리 마음이 밝게 빛나면서 지혜롭게 작용하는 이런 상태가 되도록 그 어두워져서 무명 때문에 이제 어리석어져서 그 장애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거를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여기서 무명과 장애는 내려놓고 이 우상고마를 잊지 않으면서 작용하는 명지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수행이고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자기 마음을 현재 일어나는 마음에 대한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각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고 이게 바로 견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견성은 성품을 원래부터 부처인 그 자리를 깨닫는 거니까 이게 견성은 완성으로 가요. 견성이 결국은 깨달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성불이 되는 거죠. 견성을 확실히 하는 거. 확철대오라고 해서 이걸 확실히 알면 그게 깨달음이 되는 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이게 사실 이 마음을 타고 이거 아는 성품을 보는 거라서 이 마음을 보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수행의 시작입니다. 종착이 아니고. 이때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한마디로 말하면 견심이 초심이다. 이제 진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한 시작점이
마음을 보는 것부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견심이고, 그게 이제 수행의 시작인데, 이 견심이 좀 이제 바깥에 있는 물질을 알아차리는 거에 비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그건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대상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상을 아는 건 익숙해요. 이미.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맨날 하는 게 이제 바깥을 분별하는 거는 평생 해오던 일이니까 익숙한데, 그 대상을 아는 자기 마음을 아는 거는 익숙한 일이 아닌 거죠. 이거는 마음을 돌려야 돼요. 돌이켜서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마음이 어떤가 하고 그걸 돌이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 어려운 거는 우리가 대상에 많이 휩쓸리거든요. 대상을 분별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아는 마음은 알기 위해서는 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의도적으로 마음을 돌려야 되죠. 이거를 이제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 회광반조란 말 들어봤죠? 이게 이제 우리가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을, 대상을 아는 요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초기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을 돌이켜서 뒤의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을 현재 마음으로 아는 거다. 바로 직전에 일어난 거. 화가 나면은 이 일어났던 마음, 화가 나 있구나. 화가 없다면 화가 없는 마음이구나 라고 아는 거는 두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앞에 일어난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 뒤의 마음으로 아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어났던 마음을 돌이켜 아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자꾸 마음을 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그런 습관을 들이고 그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가능한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개발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 점이 조금 처음에 좀 어려운 점이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개들은 보통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쫓아가죠. 그죠? 근데 진짜 이렇게 그거 한 사람은 지혜로운, 이건 비유니까, 진짜 사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자는 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근데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비유라고 알아주세요. 어쨌든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돌을 누가 던졌는지를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대상을 아는 거에 자꾸 눈이 팔리다 보면 대상에 휩쓸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 상태는 보지 못하고 이 대상만 계속 분별하고 있는데, 이 아는 마음이 어디서 요 분별작용이 일어나는 그 자기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거, 이게 바로 견심이에요. 이거를 잘 하는 것이 이제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이 생긴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불성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보통 우리 화두에서 이런 말 있죠. 추우면 춥다 하고 더우면 덥다 하고 기쁘면 기쁘다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는 그놈이 먹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분별하는 작용 뒤에 있는 이게 뭐냐, 이걸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초기 경전이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전부라는 거죠. 이 마음의 작용이지 이 뒤에 뭔가 숨어있는 뭔가 다른 거를 상정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초기 경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래서 이 대상으로 가는 걸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돌리는 그걸 이제 작업, 그것이 이제 첫째 어려워서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유신견이라고 하죠. 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있는 이런 좀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하고 좀 막 이렇게 쉽게 화내고 막 불편해하고 마음이 밴댕이 쏘갈딱지 같고 막 이런 것들이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기가 싫어져요. 이 마음을
부정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이유가 있어. 내가 뭐 괜히 그런 게 저 사람이 문제가 많고 이거는 정당한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심리학에서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요. 계속.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인정을 잘 안 해. 그리고 수용이 안 돼요. 내가 이렇다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수용을 못 하는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위 말해 공의 지혜가 필요한 진공의 지혜가. 이것도 이런 마음도 영원한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다 이거죠. 일시적인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자체가 내가 아닌 거죠.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일단 발생했다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내 모습이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디 좋은 모습만 가지고 있나요? 안 좋은 모습도 있고 뭐 좋은 모습도 있고 그게 다 내 삶의 어떤 삶에서 이제 그 어떤 우리 의식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있었던 흔적들이잖아요. 그거를 나한테 이래 좋은 것만 끄집어내서 만들면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조작된 거지 내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나한테 일어나는 이게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이해해야 그죠? 그러면 이거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거부하지 않고. 그게 바로 공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진공, 이것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 자체도 실제로는 영원한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이걸 뭐 여기서 행복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통찰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명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공을 기반으로 해야 명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거를 이해할 때는 그 감정 자체가 무상고무하라는 거, 공이라는 거, 이거를 잊지 않아야 그거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진공으로 우리가 알아차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경험한 이 현상 자체가 공이라는 걸 그 바탕에서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게 명지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내 마음에서 좋은 게 일어나든 나쁜 게 좋은 게 일어나면 좀 이 마음은 참 선이고 좋은 내가 나한테 유익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려고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라면 이걸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낼 필요 없이 거부할 거 없이 이건 그냥 나한테 해로운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라고 이런 작용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내게 아니에요. 내가 화나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손님으로 보는 거죠. 손님으로. 그냥 이게 내 전체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난 손님이다. 일시적으로 집에 방문한 손님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그걸 이제 보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이라는 무상고무한한 지혜가 있어야 알아차림이 잘 된다 이거예요. 그 지혜가 약하면은 이걸 그냥 이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견심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화나 죽겠어 이렇게 보는 거하고 내 마음에서 이런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는 접근이 다르거든요. 내가 화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 감정에 막 휩쓸려 버리게 되는데 근데 내 마음에서 이런 해로운 마음 상태인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면 이 화를 이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보면서 그 마음을 내가 현재 내 마음은 이거구나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이걸 계속 가져갈 것인가 이건 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이어가지 않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계속 그런 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까? 공이라는 사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 있어요. 작용이 있지만 이때는 이게 공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고 행복도 아니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공이다. 진공. 공이라는 걸 알면 그런 묘한 작용이 있긴 있지만 이게 이제 선이나 불선의 작용이 있지만 이게 공이라는 걸 알면 그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조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치 손님이 다른 사람 타인처럼 타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이래 훈수 뜨듯이 보듯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을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을 보는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지혜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진공을 기반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공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야 이게 우리가 그걸 거부감 없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 걸 견심,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견심이 실질적인 수행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마음을 볼 줄 모르면은 그냥 자꾸 현상에 휩쓸리게 되고 자기 마음의 변화보다는 대상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한다거나 대상에 빠지기 쉬운데 자기 마음을 보는 힘이 있어야 이 마음을 이게 무명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계속 장애가 발생하느냐 무명 장애가 발생하느냐 아니면 진공을 이해함으로써 명지로 가느냐 이게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마음을 볼 줄 아는 것, 견심. 그래서 이 견심이 초심이다. 이때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이고 수행이 발전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보는 것이 결국은 이 속에 마음 보는 그 수행, 마음 알아차린 이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가 계속 개발이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벌써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바른 견해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 물질과 정신 또는 물질뿐만 아니라 이 마음조차도 형성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일시적인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이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그 힘 자체가 벌써 이게 지혜가 작용을 해야 되는 이게 바른 견해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 보는 견심을 여러분들이 훈련해 나가는 그 자체가 벌써 지혜의 훈련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지혜가 작용하는 것. 또 이것이 그게 이제 이것이 정말 작용이 있지만 이게 공이라는 걸 보는 것 이 자체가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특히 이제 마음에서는 내 지금 마음이 무명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장애인지 무명장애라고 보면 이건 불선이고 이게 이제 이걸 정확히 불선으로 보는 게 집성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공을 이해해서 명지가 작용한다. 공을 잊지 않으면 명지가 작용하면 진공 명지가 작용하면 그건 뭐예요? 선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선을 개발하는 것이 이건 개발해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 마음이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도성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보는 과정에서 벌써 사성제가 어우러져서 딱 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차리는 그 자체에도 사성제가 들어가지만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무래도 수행을 하다 보면 초반에는 무명이 많단 말이죠. 어리석음이 많아요. 무명이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덮고 있어요. 그럼 이 무명이 많으니까 이 무명 처음에 수행을 하면 주로 우리가 알아차려지는 마음 상태가 주로 뭐겠어요? 무명으로 인한 장애거든요. 장애. 그럼 이런 장애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에서 벌써 이 지혜가 집성제의 지혜가 필요하죠. 이게 무명이라는 것, 장애라는 거 아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거를 어떤 지혜를 써서 놓아버릴 건가? 이 장애를 놓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마음 자체도 해로운 거라는 걸 알면 이 마음을 이렇게 봐야 나한테 유익할 게 하나도 없다. 부처님께서도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버릴 때 이런 그 경전을 보면 구절이 나오거든요.
난 감각적 욕망에 관한 사유가 일어났는데 이 사유는 나에게도 해롭고 타인에게도 해롭고 나와 남에게 모두 해롭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나니까 이 감각적 욕망의 사유가 사라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자체가 비록 실체도 없고 공하지만 이 작용 자체가 해롭다는 걸 알음을 통해서 이 장애가 놓아지기도 하거든요. 이건 집성제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뭔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이 뭐예요? 어떤 대상입니까? 여러분이 집착하는 대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그게 물질과 정신이고 오온이거든요. 그죠? 오온을 벗어난 건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그럼 오온이 이것도 형성된 이런 오온이 있지만 이 오온 자체가 다 형성된 거고 그래서 이건 무상고 무하다 공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게 진공이라는 걸 알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아이고 이거 뭐 사라지기 마련인 거 거머쥐봐야 내 손을 빠져나가죠. 여러분이 뭐 공기를 손에 쥔다고 금방 빠져나가죠. 그죠? 사라지기 마련이 돼. 그죠? 그리고 행복도 아닌 거 이 뜨거운 걸 이거 거머쥐면 더 괴롭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괴로움이라는 걸 알면은 놓게 되고 내 것이 아닌 걸 알면 아유 남의 걸 갖고 이랬나 하고 놓게 되겠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진공이거든요. 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 지혜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왜 가래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무상고무하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지 때문에 그게 무명이잖아요. 그죠? 그런 무명 때문에 그런 집착이 일어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공에 대한 지혜, 무상고무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거죠. 그 대상을 통해서 오온이 진공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내 마음, 현재 일어나는 이 마음 자체도 공이지만 이런 해로운 작용이 있다는 것, 장애가. 그런 지혜를 활용하다 보면 이 속에 벌써 이제 고성제에 대한 지혜도 들어가고 이 집성제에 대한 지혜도 들어가고 이거를 놓아버리는 그 지혜, 이게 또 도성제잖아요. 그죠? 그런 지혜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특히 이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계속 습득이 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견심, 마음을 보는 수행의 아주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우리가 사성제를 하는 것과 그거를 이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린 그 알아차림을 실천하겠죠. 물론 이제 몸도 알아차리고 마음도 알아차리지만 이 몸이라는 거를 우리가 수행은 그렇잖아요. 이제 몸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일어나는 내 몸이나 말이나 마음에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거나 현재 내 행동 이걸 신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현재 내 행위나 말이나 내가 어떤 생각할 때 그 마음 상태 그런 거를 쭉 관찰하면서 그럴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는 거죠. 이게 이제 견심이잖아요. 마음을 보는 힘이죠.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계속 진공명지 그러니까 진공을 잊지 않으면서 공을 잊지 않으면서 명지가 작용하도록 하는 거는 진공묘유가 그러니까 진공명지도 있고 그 무명 때문에 일어난 장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마음 작용이.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잘 알아차려고 이게 지혜는 우리가 개발하고 이제 무명은 버리는 명지는 이제 명지가 드러나게 하고 무명은 버리지도 하는 그 과정에서 사성제가 개발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무명과 장애가 버려지면 그게 바로 삼매로 가거든요. 일단 그 깨끗한 마음이 삼매고 이런 아주 깨끗한 마음 상태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또 아주 깊은 지혜, 명지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닦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팔정도가 닦여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히나 이제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데고 핵심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견심, 마음을 보는 힘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사성제라는 진리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 발견되는 진리로 드러난다 이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경험한 이게 다 변하기 마련이고 여기엔
행복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거 없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현재 있는 이런 현상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것이 공하다는 걸 알고 공이지만 또 현재 이런 현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뭐 다 공이라고 뭐 사람한테 막 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지혜로서 작용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수행이다. 이런 걸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견성성불이니 뭐 이런 성품을 보는 거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수행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조금 더 많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현실에 좀 동떨어지게 이건 불교 수행은 현실에 우리가 경험하는 걸 토대로 해서 진리를 이제 다가가는 그런 쪽이라면 이게 이제 너무 그 불성이나 이런 걸 미리 상정해 놓고 그쪽으로 가는 과정도 이것도 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 보면 그 나름대로 장점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거 알아차림에 힘을 기르다 보면 그 속에서 이제 스스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가장 부작용도 적고 가장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잘 부합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를 알고 이 견심이 초심이다. 이거를 잘 알고 한번 수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